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하기 직전까지는 많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많이 두렵고 떨렸는데 오늘 찬양대의 찬양에 그 두려움이 많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로 오늘 말씀에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그곳에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며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사회에서 우리 믿는 자는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의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사회적 존재의 가치인데, 이 땅에서의 조금 다른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이 사회적 존재에 대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사회적 존재란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맛에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사회적 존재라고 평가를 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에 목말라 있고 함께 기뻐하는 곳에서 내가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싶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 것이 우리는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야지 승진을 할 수 있고요. 인정을 받아야 권력도 생기고요. 인정을 받아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인정을 받아야 내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정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 삶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참 인생의 질을 참 귀하게 합하게 높은 수준의 삶을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인정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인정함의 가장 대표적인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나이 또래는 갓난아기입니다. 인정함에 목마르며 인정함을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철학자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웃음을 보면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생존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가증스러운 웃음이라고 표현한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정을 해주는 자들에게, 아내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직장의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 노력하는 것을 떠나서 우린 투쟁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서 인정투정의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인정투정의 삶이란 뭐냐면 남의 감탄을 유발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인정투쟁이 우리 사회를 더 영화롭게, 더 한 단계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삶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 하면 우리는 인정투정의 현장에서 내 영혼까지도 피폐하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지쳐나가고 번아웃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 주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남들의 감탄을 유발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인정투쟁의 투철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레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의 마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레아의 삶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미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레아는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였고요. 라반의 첫째 딸이었고요. 그리고 그녀는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아니한 한 여성이었습니다.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녀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한 장애의 수준까지 이르는 그러한 시력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사시여서 보기 흉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당시의 미인의 상은 모두 다 눈빛에서 있다 그래요. 그 여인의 총명한 눈빛에서 미의 기준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빛이 예쁜 여인을 미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시기되었기 때문에 눈이 약하다는 것은 굉장히 볼품이 없고 누가 봐도 그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볼품이 없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레아의 동생 라헬은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한눈에 반할 정도의 그런 미녀였고요. 야곱이 자신의 삶 가운데 7년을 봉사하며 그 당시 때로는 한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여인의 부모님에게 값을 치러야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기 위해 7년 동안의 모든 임금을 다 바쳐야 할 만큼 값진 여성으로 느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인기가 많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라헬,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면서 이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레아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는 묵상을 해보면 참 레아가 마음이 착했다라면 이 동생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이 자랑스러운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날 게 있죠. 지샘을 했겠죠. 왜 나는 언니인데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 가족이 잘 되면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우리의 악한 쓴뿌리가 그것을 시기하게 마련이잖아요. 속으로 라헬을 볼 때마다 레아는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라헬이 자신이 라헬의 결혼식을 막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감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녀를 시기해서 미움의 증오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복합적으로 아마 레아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레아의 아버지는 레아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레아의 아버지는요, 레아만 바라볼 때마다 근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동생과 다르게 늘 아버지의 근심이고, 이 레아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결혼을 시킬 정도로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 누구도 레아와 결혼하지 않았던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알고 그렇게 몰래 결혼시키고 속이면서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늘 야곱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며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야곱의 삶. 하지만 레아를 우리가 눈여겨 바라본다면 우린 레아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시당했고 왔고 사랑받지 못했고 이 삶에서 얼마나 배제되며 살아난 한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와서 레아야, 내가 너를 너무나 걱정이 많다. 네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내가 참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밤에 동생 라헬을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속여서 레아 네가 먼저 들어가. 그렇게 결혼하면 야곱이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겠니?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 얘기를 들은 레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무너졌겠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 동생의 남자를 뺏으며 내가 살아가야 하나?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레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하고. 근데 야곱이 이 레아를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라반에게 가가지고 왜 나를 속였냐고 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또 다시 7년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한 여성으로서 결혼도 했는데 또 다른 7년을 견뎌나가는 그 7년의 기간이 얼마나 지옥 같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신이 수치감을 느끼며 살았던 그 7년이 됐겠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 7년을 바라보며 일을 하는 야곱, 자신의 남편 레아는 너무나도 그 기간이 외로웠을 것이고요, 고통스럽고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원망하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원통해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외로움, 공허함,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레아는 야곱에게 집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의 전통적인 가치에 포커스를 두고 그 전통성에서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야곱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 여성분이라면 아마 다 하실 줄 압니다. 제 아내도 3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희 장모님도 누구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많은 코치를 해줍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잘 될 거라고 위로도 해줍니다. 분명히 레아도 그랬을 거야. 레아야, 너 이제 너무 남자는 단순해. 아들만 낳으면 너 사랑해 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한 방 끝나. 너 이제 라헬이 아니라 레아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야,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뭐가 문제냐.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주위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들과 주위에서 인정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코치를 받았겠죠. 그 코치를 받은 레아는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잘못된 믿음이죠.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야곱은 꿈쩍했나요? 꿈쩍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7년을 꽉 채워서 자신의 동생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더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본 레아는 더 절망 가운데 빠졌겠죠. 아들을 낳았어요. 해결책을 가졌어요. 해결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더 공허해지고 더 외로워져요. 그 기간 동안은 그래, 희망이라도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것만 하나 하면 이제 내가 나의 남편에게서 인정을 받고 나의 남편에게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애를 낳고 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레아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겠죠. 우울증을 걸리지 않았는가? 지금 말하면 공황장애는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그런 순간까지 가지는 않았는가? 다른 생각은 이 세상에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가서 이제는 살 이유조차도 없게 느끼며 살아가진 않았을까? 생각하진 않았을까?
우리가 레아의 심정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이번 프로젝트 하나만 잘 되면,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우리는 대박이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삶이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전체적인 삶에 영향은 주지는 못해요. 계속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찾아옵니다. 저도 굉장히 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광교에서 시은석교회를 담임한 지가 이제 4년이 다 됐는데, 부교육자로 있었다가 담임이 돼서, 어린 나이에 담임이 돼서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야, 그래, 이것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시은석교회에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것만 잘 해결이 되면, 그래, 우리 시은석교회는 예전에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한국교회를 섬기고, 저는 합동 측인데 합동 측 장로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선교를 많이 하면 부흥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레아의 삶을 바라보면 우린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일상에서의 전통과 이 땅에서의 많은 조언들이 사실은 무의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어쩌면 물질적으로 인정받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목회자이지만 저의 생각이 또 투여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부흥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창피함도 저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저를 막 괴롭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승진하고, 그 승진한 삶을 살아가면 좀 더 나은 질 좋은 인생을 살 것 같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만 잘 가면, 대학만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남편이 요번에 어떤 일만 잘 견뎌지면 우리 가정은 화목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만족함이, 스스로의 만족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의미, 희망, 행복을 피조물로부터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게 하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인생이 파괴가 됩니다. 잠깐의 기쁨은 줘요. 잠깐의 해결함은 줘요. 하지만 그 해결함이 잠깐이지 길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레아는 사실 아버지 라반과 모략을 하면서 야곱을 속여 나갈 때, 야, 이제 레아가 결혼만 하면 나의 모든 고민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이 나의 행복과 나의 고민의 해결을 스스로의 생각으로, 만족으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이 우상의 결과로 인해서 레아와 라반과 온 가정이 고통받은 거 아닙니까? 또한 야곱은 라헬만 얻으면 나의 모든 인생의 행복은 이 라헬에서부터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어떤 좋은 행복의 요소들은 다
발견하지도 못하고요. 오로지 라헬만 바라보면서 라헬을 우상으로 여겨주면서 살아갔던 인물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형에게 장자권을 뺏겼다는 이유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어머니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삼촌 집에서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암울하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그때 라헬을 만난 거예요. 라헬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머니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을 취하면, 이 여인과 결혼을 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인정받을 것 같고 만족함이 있고 행복할 것 같았던 거예요. 야곱의 유일한 탈출구는 라헬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우상이 존재하는 곳엔 항상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는 또 다른 우상들이 여기저기 계속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의 덩어리들이 요만했던 것이 점점 커져서 더 커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레아도 탈출구를 어디에 뒀습니까? 아들에게 뒀습니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아들을 낳으면, 그 당시 때 모든 사회가 아들을 낳으면 인정함을 줬기 때문에 나의 남편 야곱도 이 아들로 인해서 나에게 모든 인정함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를 낳습니다. 둘째를 낳습니다. 셋째까지 낳았어요. 셋째까지 낳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에 빠져요. 제가 만약에 레아였다면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 왜 난 안 되냐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난 안 되냐고.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되고, 얼마나 더 참아야 인정함을 받을 수 있냐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나 고통 속에 있게 하려고 지금 이 순간을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에 하나님 참 기쁘세요? 내가 뭐 어떤 죄를 졌길래? 한탄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한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설교였는데, 누군가의 인정에 굶주려 있는 모습을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누군가의 인정에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베드로는 반석으로 살지 못했고 모래처럼 살았어요. 모든 삶이 튼튼하고 기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고 겁 많고 예수님을 너무 쉽게 부정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반석이야. 너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시니까 베드로는 반석이 됐어요. 반석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베드로는 반석처럼 살다가 반석으로 죽게 됐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31절에 나타나요. 레아의 삶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레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31절에 어떻게 있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곳에 있고요. 그녀의 그 깊은 애환을 읽어주시면서 그녀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서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레아는 첫 아이를 낳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불만이 계속 있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사회적 가치에 남편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느껴지지 못한 거예요, 레아한테는. 왜요? 모든 신경이, 하나님에게 흘러가야 될 신경이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야곱에게 향했죠. 그 남편에게 향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에게 하나님은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더 큰 사랑을 주셨어요. 라헬보다 더 큰 위로함을 주셨어요. 레아는 처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낳았지만 그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왜 난 안 되냐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레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남편에게 집착하지 말고 나를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생이 멈추었더라. 아멘입니까? 여기서는 아멘 해야 돼요. 넷째가 누구죠? 유다입니다. 이 유다를 낳으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도 이제 이 여인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시인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태에 위로를 멈추셨어요.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는 그 순간이 레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위대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유다는 어떤 지파가 됩니까? 메시아를 오게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파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늘 모퉁이 돌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모퉁이 돌은 작다, 크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모퉁이 돌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모퉁이 돌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준다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그 만족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 모습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일을 일으키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버금가는 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사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은 이 조지 밀러는 처음에 이 고아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시편 63편에 나오는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보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고아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지 밀러의 별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아멘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요,
물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도움 주지 않으면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목에 처음 하고 2년 동안은 대상포진 2번에 목 디스크가 2번 와서 굉장히 고생 많이, 입원도 많이 했어요.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목회하는 게. 근데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모퉁이 돌처럼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명성교회 왔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명확히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못 느낀 것 뿐이에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에게로 붙여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시키시려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우리 모든 공동체들을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흔들으셨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가짜 구세주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뺏길 때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지고요, 절망으로 파괴적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온갖 노력과 관계들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엉뚱한 데서 우리의 존재의 확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레아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삶을 살았을지언정 끝에는, 결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의 인정함을 그곳에서 느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귀한 복된 혈통의 가문으로 세워주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한국교회를 섬기며 세계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 개인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부터 윤택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명성교회 모든 공동체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감격하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